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자전거에다가 만화책을 잔뜩 싣고 만화 아저씨가 노래를 틀고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은 동전을 들고 가서 만화책하고 동전하고 이렇게 내놓고 만화책을 구입을 해서 사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저씨가 동전을 주고 만화책 한 권을 산 사람은 다음에 와서 그거를 가지고 깨끗하게 봐서 도로 내놓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곤 했었습니다. 그 만화 아저씨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항상 상편, 중편, 하편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상편을 딱 읽고 나면 중편이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중편에 어떻게 됐을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를 아주 마음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를 얼마나 이렇게 마음 졸이며 그 중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아저씨가 오면 상편을 주고 중편을 얻어서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중편이 끝나고 나면 또 애가 다른 거예요. 이 마지막 편이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 하편의 주인공은 어떻게 끝날 건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대감 속에서 그 하편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다가 만화를 마지막에 이제 바꿔가지고 하편을 읽곤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죠.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역사는 항상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에 대해서 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 반에 의해서 정은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는 계속 흘러간다고 그렇게 그는 철학자로 변증학을 이야기를 했지요. 예를 들면 여기 컵 안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은 동그랗게 생겼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랗다고 하는 건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동그란 게 아니네, 네모나게 생긴 형태도 있네, 이렇게 보면 이건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 동그라미와 반인 네모가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은 컵의 모양대로 타원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정반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역사는 정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이 가다 보면 반대 세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과 반대 세력이 만나서 또 다른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합이 이루어진 정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히고 또 다른 반대에 부딪혀서 또 다른 합이 생긴다. 이게 헤겔의 철학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냥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세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는 무의식 속에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또 다른 세계로 우리에게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 세계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세 단계, 상, 중, 하, 정반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져 있죠.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엔 좋았는데 지금이 어려우면 이것으로 끝나겠냐?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욥기서는 1장부터 이 42장까지 상편, 중편, 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1장 말씀만 읽어보면 욥의 상편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아들, 딸들, 그렇게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과거 상편은 그렇게 좋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욥기서 3장부터요 37장까지는요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
사람이 쓰라려서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치듯이 그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더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중편은 너무너무 욥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꽉 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중편을 읽다 보면 마치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래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장부터 갑자기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완전히 하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의 말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야 욥의 인생은 과거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한 이후에 욥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편과 중편보다 하편은 갑절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다 같이 몇 절을 보냐면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습니다. 그 상편에 있던 복도 굉장히 큰 복이었잖아요. 상편에 있는 복만 가지고도 욥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중편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 하편에 가니까 욥의 삶은 과거에 있던 그 상편에 있던 축복보다도 말년은 갑절이나 더 큰 복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걸 보게 돼요. 그가 과거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바뀌어져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으로 바뀌어지고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바뀌어지고요. 여기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으로 바뀌어져요. 갑절이에요. 재산이 갑절로 이렇게 발전되고 부흥하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남매의 자녀를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완벽하게 복을 주는지. 그러면 욥이 지금 악창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있던 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까? 오늘 성경 16절에 욥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대요.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60세에 혹시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140년을 더 살았다면 200살까지 살았던 거겠지요. 그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140년을 길게 더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상편, 중편, 하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어나서 부모님 잘못 만나고 가진 고생하다가 좀 살만쯤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왔다. 고통스러움이 왔다. 중편은 너무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까? 하는 중편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편은 그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하편이 복되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역사를 많이 나타내 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의 중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중편은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그러면 죽었으니까 끝났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하편이 있어요. 하편이.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과 어려움, 그 아픔이 우리를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저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상편, 중편이 그냥 우리 인생이 다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욥은 상편, 중편을 보면 상편은 아주 좋았다가 중편은 아주 힘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본죽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본죽. 최복이 사장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남편 되신 분하고 대학에서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IMF가 올 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 차압이 다 붙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아예 살 길이 없게 돼요. 네 분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요리 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잡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요리 학원 원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 괴롭히고 힘드니까 거기도 더 이상은 못 다니고 나중에는 이 최복이 이 여자분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지. 정신병원에 갇혀서 약을 먹고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남편 되신 분이 여보 우리 살 길은 교회 다니는 길밖에 없다.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깨달은 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밥을 잘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써오면 그 죽 먹는 걸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데 하하 이거는 우리 저 대학병원 옆에 있는데 죽가게를 여기서 만들면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본죽 해가지고 죽을 끓여서 하나님 하루에 100그릇만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100그릇이 200그릇으로 팔리고 300그릇 팔리고 이러면서 이 죽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이게 이제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도 본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퍼졌어. 이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영광을 돌려요. 자, 최복이 씨 얘기가 그거예요. 과거에 잘 나가다가 완전히 쫄딱 다 망해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가는 그런 현실이 중편까지 있었지만 하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 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듬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때 왔는지. 자,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편 중편이 다 어려웠더라도 하편이 남아있고, 욥의 말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하편, 마지막 편은 찬란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마지막을 이끌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좋았던 과거가 있고 지금 고난당하는 아픔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미래 아버지 하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상편 중편은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이번 주에도 11시 정각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